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가 모두 17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까지 해서 5권을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작은 분량의 우리 12권의 예언서를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하니까 우리 선지자, 예언자들의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분량의 차이로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갈라집니다. 우리 뒤에 소선지서에 보시면 이제 한 장으로 된 우리 소선지서도 있는데요. 이렇게 분량이 작은 예언서를 소선지서, 분량이 많은 예언서를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6주 동안 예언서의 하나님 이사야를 다룰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언서라고 할 때 이 옛자가 미래 일을 내다보는 그 옛자가 아니라 맡길 옛자입니다. 우리가 예금할 때, 예축, 예금할 때 그때 쓰이는 이 맡길 옛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할 때의 그 옛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을, 미래의 일을 미리 좀 이렇게 당겨서 아는 것을 우리가 예언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이다. 당신 자녀가 무슨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부모의 마음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하기도 할 텐데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옛자는 미리 옛자가 아니라 맡길 옛자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특정한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맡긴 말씀이 바로 예언서이고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와 악을 직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나 혹은 그 사회에 퍼지고 있는 악을 직면시키는 일은 굉장히 선지자들의 핵심 사역이었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에는 이 죄와 악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요. 이 죄와 악을 직면시키지 아니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점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러워지면서 일상화가 되고요, 습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 교회 할 것 없이 사회 모든 시스템에 이 죄와 악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마침내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죄로 인한, 악으로 인한 구조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직면시키지 않고 한 사회를 오염시키는 악을 직면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방치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부터 약 3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시대에 한 특정한 백성과 국가들을 대상으로 죄와 악을 주님에 앞서서 직면시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구약에서 보는 17권의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이제 이사야를 저희가 6주부터 다룰 텐데요. 성경은 이사야라는 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모스였고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다 정도만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사야라는 이 성경 전체가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마 이사야는 굉장히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이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실 때 물론 한 사람의 영성과 성품도 사용하시지만 이렇게 이사야 전체가 문학적인 것, 시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신 기질과 그 사람의 감수성, 감정까지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저에게 먼저 참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습니다. 이 기질과 성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나에게 주어진 기질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기질과 성격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기질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약점과 부족한 한 점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이런 감수성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질과 감정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독설로 시작이 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이 선지자가 이사야인데요,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남유다의 관리와 백성들에 대해서 독설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독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 뱀의 자식 같은 인간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가 아무리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해도 본질은 시신을 두는 무덤 같은 존재야, 뭐 이런 독설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사야가 그 시대 남유다의 백성들과 관원들의 죄를 직면시키기 위해서 이 독설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때에 가장 타락한 도시로 여겨졌던 두 도시였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이사야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는 남유다의 이 관리와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잘려져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유대 전성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사야의 독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직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가 더 이상 구조화가 되고 상습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면시키는 그 방식이 독설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몰라도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인간들아라는 이 독설은 굉장히 참기 힘든 그런 독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원전 8세기 때부터 약 300년간 지속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사역은 그 찬찬히 전체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명예나 부를 얻는 그런 사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죄를 직면시켰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했고요, 비난을 당했고요, 고립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이사야 같이 톱으로 몸을 잘려져서 죽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부터 300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이 예상되는 사역이 아니라 이미 실패가 뻔히 보여지는, 이거는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그런 사역을 알면서도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 예언자들의 숙명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길은 그 자체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길들을 가만히 좀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너무나 성공적인, 그런 성공지향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목회와 교회를 꿈꾸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잘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교회들은 모두 실패한 교회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건물을 가진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셧다운되는 이런 일을 우리 전부 다 우리 함께 지금 겪고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 교회를 평가하는 잘 되는 교회, 성공적인 교회라는 이 기준이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이 팬데믹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거대한 교회, 거창한 교회, 성공적인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처럼 조금은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함과 진실한 교회,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 이사야는 그 시대의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죄를 직면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무슨 사회적인 엄청난 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관련해서 오늘 이사야는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 예배만 따져도 1년에 52번이더라고요. 우리 10년을 따지니까 520번이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50년을 카운트를 하니까 약 2,500번 넘는 주일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110세 시대라고 하시던데요. 앞으로 제가 50년을 더 주일 예배를 드리면 평생을 한 5,000번 정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합치면 아마 예배로 치자면은 모태신앙 정도쯤 되시면은 평생 동안 아마 수만 번의 예배를 우리는 평생 동안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수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중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가 타락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먼저 우리 본문의 주제가 예배이어서 우리 예배 관련해서 잠깐 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 정의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예배의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우리 존재의 중심을 깊게 숙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가장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겉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관련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정의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이 영성신학자가 있는데요, 마르바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배를 가장 고귀한 낭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낭비라는 단어가 제게 참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이 낭비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낭비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게 가서 우리가 문을 열면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돈을 더 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등산을 간다라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도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면 그것이 더 우리에겐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시간인데, 굳이 주일날 이 시간에 각자의 가정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낭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성공하는 법, 업적을 쌓는 법,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의 식구들끼리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효율의 가치 대신에 나눔에 대해서 배우고요, 희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은 업적과 효율과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고 나눔과 기쁜 희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바드는 이 예배 시간을 가장 고귀한 낭비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정의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평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누구보다도 가장 고귀한 낭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예배의 정의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순서를 따라서 그저 한 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맞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목적에 맞게 다듬고 만들어가는 시간, 빚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그 학교 앞에 조그만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 교회 그 마당에 그 편말을 하나 본 것이 지금 벌써 한 15년의 시간이,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억에 나는데요, 그 편말이 이런 편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편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못 느끼면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지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목적에 맞게 실제로 우리를 고쳐 나가는 시간, 실제로 우리를 빚어 나가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맷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기로 하는 믹서기는 빠른 속도로 금방금방 갈려지니까 사람이 이 물건이 변하는 게, 갈아지는 것이 금방 보여서 우리가 답답하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고 빚어 나가시고 고쳐 나가는 것은 마치 천천히 돌아가는 이 맷돌과 같아서, 실제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맷돌이 지금 천천히, 우리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맷돌이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답답해요. 좀 우리가 변하는 것이 팍팍 우리의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맷돌의 속도가 때로는 너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 못 느끼실 정도로 그런 속도로 하나님의 맷돌이 돌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성경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천천히 갈아서, 마치 거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 과정처럼 우리를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맞게 우리를 고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이라는 우리 사인이 들어지면서 우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인이 될 텐데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에 군더더기와 찌꺼기가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여러분 기대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배 가운데 이런 기대가 없다라면요, 예배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가야 되는, 의무적으로 순서를 통과하는, 그래서 이 예배를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성령님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를 대하실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깊게 숙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낭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언제 타락이 되기를 시작할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에 반대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간이 될 때 이 예배는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중심을 굽히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될 때 이 예배는 여러분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평생 몇천 번, 몇만 번 드려야 할 이 예배가 타락하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15절까지의 내용은 남유다 백성들이 매주 안식일에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익숙한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은 거 아니야? 오늘 설교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오늘 찬양이 왜 저래? 오늘 성가대가 왜 저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최선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소통이 가능한 예배를 위해서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더 나은 예배로 만들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이 예배 시간의 평가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바꿀 때 우리의 예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하나 평가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일 드리는 이 예배 이전의 우리의 삶의 내용,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평가하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예배의 참된 평가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신다는 이것을 가지고 이 예배 전에 삶의 내용을 평가하시고 예배 후에 삶의 내용을 평가하신다는 진정한 예배의 평가자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15절까지를 보시면서 그 시대 남유다 백성들의 매주 안식일날 드리는 예배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11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잘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표현을 하나님이 정말 어쩌면 노골적으로 그냥 대놓고 너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남유다 백성들을 직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이 11절에서 15절까지 14절까지의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지겹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예배가 어떠했길래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지겹다라고 하신, 후반부에는 싫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는 역겹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안정성스러운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온갖 살찐 짐승과 얼마나 절기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겹다,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4절에 보시면 나에게 짐만 된다. 그리고는 심지어 너희 예배에 지쳤다라는 표현. 여러분 그 시대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수많은 짐승들이 바쳐졌는데 그 자체로 얼마나 정성스러운 예배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겹다, 지쳤다,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한 시대에 그 한 사회의 죄나 악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성경 전체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구절은 여러분 이사야 1장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감정이 제일 상하는지, 우리의 하나님의 감정이 제일 다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상하고 다치는 것은 이 세상이 죄와 악에 대해서 오염이 될 때보다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배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인 이 교회가 타락할 때,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죄에 대해서 오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상하고 하나님의 감정이 훨씬 다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위기는 언제 진짜 위기는 언제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타락할 때도, 죄와 악에 대해서 오염이 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세상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진짜 위기는 세상이 죄에 대해서 오염이 될 때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와 예배가 타락이 되는 것이 진짜 세상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것을 위해서 불러준 사람들을 고쳐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타락을 하고 예배가 타락을 하는 것이 진짜 세상을 향한 축복을 막아버리는, 정말 세상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포인트가 예배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의 손가락이 세상을 향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손가락이 세상을 향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그래서 세상을 향한 손가락질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진정한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은 그 시대 남유다 백성의 예배의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장면인데요,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눈을 가리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17절에 보시면 이 손에 묻은 피는 바로 그 시대의 가장 사회의 약자들의 피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시대 과부는 도움이 없으면 생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경제 활동을 여성들이 할 수가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여성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창녀가 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남긴 재산이 없으면은 과부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그 시대의 사법 체계까지 다 죄로 오염이 되어서 고아와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한두 가지의 소유까지도 부자들이 뺏어서 자기들의 곳간에 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이사야 전체를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온갖 정성과 재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도, 긍휼히 여김도
돌봄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전혀 없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겹다, 질렸다, 보기도 싫다라는 그런 예배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의 또 다른 차원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우리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주일 예배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오늘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이익보다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삶이 있다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삶이 전혀 없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정성스럽게 이 예배를 준비하고 드린다라고 해도 그 예배가 질린다, 보기도 싫다, 내가 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평가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가족부터, 내 주위 사람들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토렌스라는 이 타운에서부터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좀 더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억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조그만 부분이더라도 나누어 주는 삶이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은 용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앞에 17절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17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것을 흘러보내고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시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하며 나올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이런 삶이 없는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회개, 우리의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19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하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만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나누는 삶, 배려하는 삶, 존중하는 삶, 조금 손해보는 삶이 뭔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삶 같지만,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 공동체에 진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선한 삶의 내용들이 있을 때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더 복되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지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삶으로 채워질 때 정말 가장 주님의 두 손으로 이런 교회와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이 하나의 이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자리를 먼저 살펴가고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